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흥을 원하고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부흥에 대한 갈망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신앙의 부흥, 가정의 부흥, 또 우리 나라에 대한 부흥과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대한 부흥을 꿈꾸고 또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흥의 현상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 부흥들이 일어났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과정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들의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부흥의 열매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인데요, 47, 4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은 무엇을 받으라고 했죠? 그렇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3장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듣는 것이 때로는 비수같이 나에게 꽂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보다 사람의 감정으로 들을 때가 때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가 충만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또 이렇습니다. 때때로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들이 여기에 머물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받으라고 했죠?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선교 가 있는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보내고 왔거든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4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열정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힘이 있고 방법 또 인맥이 있고 말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이 성에 머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 너희들이 증인이 되기까지 증인으로 살려면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처음으로 받았던 사도행전에 보면은 2장 37,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을 받는데 먼저 뭐를 하라고 했을까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 실력, 말빨 아니에요. 가진 것, 시간 많고 적음 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누구나 다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흥에 나타나는 양상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부흥들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되었냐면 8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도시의 1에이커라고 불러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자, 1에이커라고 부르는데, 자, 설명이 되어 있죠. 라틴어로 에이커가 들판이라고 썼고, 토지 넓이를 측정을 할 때 이만큼이 1에이커입니다 라고 해요. 1에이커가 얼마나 되냐면은 12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이 1200평 정도 되면은 1에이커에 160에서 200명 정도 살았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이 450에이커 정도 되었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살았다고 했죠? 8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몇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죠? 이제 꺼주면 돼요.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합이 몇 명입니까? 8,000명이죠. 8,000명이면 8만 명의 몇 퍼센트예요? 1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시일 내에 한 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그 짧은 시간에 10%나 되는 8,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흥을 꿈꾸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저 막연하게 부흥을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부흥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다 빼버리고 무조건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우리 가볼까요? 회개했더니 성령을 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고침을 받는 신유의 역사도 참 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을 받는 것 저도 너무 갈망해요, 이 모든 게. 그런데 우리 신앙의 목적은 신유도 축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신유의 역사이고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과 역사들이 언제 일어났냐면, 영적으로 가장 침체됐던 암울한 시기에 영적인 일들이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 상태가 영적으로 나는 다운됐어, 영적으로 나는 너무 힘들어,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쳐있어 라고 한다면, 지금 그런 분들에겐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붙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누구냐면 엘리야였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엘리야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가장 악랄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악랄했던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시대가 어렵고 힘든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뉴스만 틀면, 유튜브를 보면, 기사를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죠. 또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힘들다고 하지만 교회가 지금 부흥이 되지 않고 정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태되어 가지고 하고, 전도할 때 심지어는 이 사람이 누군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를 먼저 얘기해야 하는 말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전략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죠, 이 말 한마디면 됐던 게 얼마나 전도하기 힘듭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구원받는 중생과 축복은 원하지만
성결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조차도. 왜 그럴까요? 중생, 복을 받는다. 너무 좋아요. 누구나 받고 싶어요. 근데 성결하다 힘들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간다, 거룩하게 살아간다 힘들거든요. 그렇게 지키지 않으니까 점점점 영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가요. 기도해야 된다. 깨워서 기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 지쳐. 어려워. 이걸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지난 말씀처럼 나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모임, 기도, 이 해야 될 일을 등한시 여겨버릴 때는 나에게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침체기가 온다는 거죠. 위대한 종교 개혁가인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영국은 그때 가장 타락했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에 있었죠. 왜냐하면 교회도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 교회 보면 주일이면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가 딱 나뉘어지더래요. 영국에서 부자들은 부자 교회 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교회로 가는 그런 교회가 일어났답니다. 아직도 미국에 가면요, 주일만 되면 흑백 갈등이 명확하게 드러난답니다. 이 교회는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 여기는 백인이 다니는 교회, 이렇게 나뉘어지는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부흥의 양상들이 일어나기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885년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03년에 원산, 저기 북쪽에 원산이라는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1907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그 중간에 1903년과 1907년 사이에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쭉 보시면, 자, 이반 로버츠라는 아주 젊은 사람에게서부터 이 웨일즈라는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부흥 운동을 쭉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1903년에 원산에서도요,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함을 통하여서 1904년 웨일즈에 일어났던, 한번 볼까요? 자, 웨일즈 이분이 하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1904년에 일어났던 부흥, 어떤 부흥이 일어났냐면 이 당시 일어났던 사진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이어지는 이 다음에 일어났던 예배 중에 한 여인이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 외우다가 이 여인이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엉엉 울다가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뛰쳐나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 운동은요, 회개 운동과 같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회개 운동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아시죠,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저는 이 사진을 유심히 보진 않았는데 함께 나누려고 찾아보니까 야, 저랑 좀 닮은 모습이 있더라고. 얼굴도 커가지고 동그랗고, 뭔가 좀 느낌이 비슷한 느낌.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 역시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부흥이 일어나요. 어떻게? 와,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 1907년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프로그램이 좋다고, 이벤트 한다고, 돈 많이 쓰고 좋은 건물, 아니죠. 사람들 그런 건물 숫자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죠. 정말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의 향한 사랑과 뜨거움, 따뜻함, 성령의 역사, 능력이 있는가, 예배가 살아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건물 숫자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이걸 조사해서 알아보는 가운데 두 가지 시각이 있어서 꼭 나누고 싶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 이걸 어떻게 한 사람은 이야기를 하냐면 1904년에 아까 영국의 웨일즈에서 시작한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회개를 통하여 그 부흥의 줄기가
평양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국 웨일즈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땅 북한의 저 원산 지역에 동시에 일어난 부흥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니까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은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 교회로 돌아가서 내가 말한 이 말씀을 전해라. 공교롭게도 그때가 언제였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전날이었던 거죠. 이반 로버츠가 그 교회, 고향 교회로 돌아가서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가십시오.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나가십시오.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걸리다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에는 자기 가족들과 몇 사람 포함해서 17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17명이 그 자리에서 정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17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무려 30일 만에 37,000명이 웨일즈에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요.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 10만 명이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놀랍지 않습니까? 웨일즈라는 곳에서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17명이 훨씬 넘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사람의 회개, 이 목사인 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고, 가슴을 찢는 전심으로 이 회개한 이 마음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에 술집과 당구장이 텅텅 비기 시작하고요, 교도소까지 이게 전염이 돼가지고 부흥이 그 안에서 막 전도하는 일들이 교도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04년에. 그런데 이 부흥을 목격한 놀라운 소식을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이 직접 웨일즈에 가서 이걸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06년에 존 스톤이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던 그 장로교 교회에서 이분이 웨일즈에 이런 일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1907년까지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두 번째가 이거였죠. 1903년에 원산에서 이 땅 위에 일어난 부흥 운동이 이미 한국 땅에서도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한국으로 건너온 것이 아니라 원산은 원산대로, 웨일즈는 웨일즈대로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보면 47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한국 땅 북한의 원산 지역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1903년이면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뒤 20년, 30년 훨씬 넘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 당시 뭐 회개해봤자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라는 생각 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의 회개 부흥 운동의 시작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출발점이 있었어요.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부흥이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 하디 목사님은요, 본래 캐나다의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990년에. 그리고 8년 동안 의료 사역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내가 누굴 보낼까? 추수할 거는 많은데 내가 누굴 보낼까? 이게 1902년도거든요. 이 목사님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내가 누굴 보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이 목사님은 강원도 철원부터 양양, 강릉 온 지역을 돌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디 목사님은 놀라운 불리움을 받았고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 이 하디 목사님의 개척했던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지경리에 지경터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불이 타버린 거예요. 개척교회가. 그리고 이 하디 목사님이 훈련을 시켰던 한국 조선의 크리스천 중에 선교사라고 하면서 사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디 목사님 입장은 너무 부흥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는데 자기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불에 타버려. 사칭하면서 선교사 사칭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니니 이 목사님이 영적으로 침체기가 찾아와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 가운데 강함 대신 주님이 드러난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디 목사님은 너무 지쳤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고난 가운데 영적 침체기를 가져가요. 자, 이제 1903년이 되어서 선교사들이 모였을 때 수련회를 하는데 그 주최 측에서 하디 선교사님 한국에서 사역한 지 오래되셨으니까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근데 이 하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된 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내면이 이토록 공허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나랑 똑같네. 나도 이럴 때 있는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공허해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하기 싫어요. 기도는 더 하기 싫고 헌신도 하기 싫고 아니 어쩔 땐 교회도 오기 싫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때 하디 목사님은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록에 보니까 손가락이 나와서 하디 목사님 가슴에 글을 착착착착착착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어떤 환상인가 막 볼 때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달아보고 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가슴에.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네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달아보고 있다. 너 시험 드는지 너가 네 마음이 진짜인지 내가 널 달아보고 있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기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군요.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군요. 하나님께서 너를 달아본다라는 이 말에 말이죠. 그때 비로소 하디 목사님은 회개하기 시작해요. 또 이 마음이 가난하고 지칠 대로 지쳐있고 영적인 다운되고 침체기가 찾아온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 팍에 새겨지는 음성을 듣고 내가 널 달아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저는 제 인생 모든 것을 조선 땅 한국에 걸었습니다. 남은 여생 여기에 보내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나를 배신한 나를 사칭해서 사기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제 조선 사람들을 경멸해요. 너무 저 인간들이 싫어요. 그들은 열등한 사람이에요. 제가 누군가의 병을 치료해 줬을 때 나는 제가 그 사람을 치료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러면서 그 설교할 때 가슴을 치면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고 나는 이렇게 조선 사람을 경멸했고 저 인간들이 너무 꼴보기 싫었고 나는 병을 고쳐주면서도 저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보고 나는 조선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때 하디 목사님이 회개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1904년 송도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정동 교회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자기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니까 이 부흥이 1907년도까지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교회, 개척교회, 지하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전라도 쪽으로 이제 수양회를 갔습니다. 전인적 치유 수양회 이래가지고 완전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집회하는 그런 1박 2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저녁에요, 제가 쓰러져서 기도하는데 목이 꺾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전도사, 이제 저에게 이 전도사 하나님이 교만을 꺾고 있다, 그 말을 그때 전도사님, 담임 전도사님이셨어요. 목사님 되기 전에.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어떤 마음 들었냐면 기도하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꺾여서 목이 아픈데 또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 저 청년들도 보고 성도들도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전도사고 주의 종인데 아니 교만해서 목을 꺾고 있다. 교만해서 그렇다. 교만해서 그렇다.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걸 딱 넘어서니까 이 고백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어요. 근데 하나님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게 제가 동기 전도사님들은 큰 교회 가고 좋은 곳에 가서 인정받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이 마음에 나는 왜 지하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산역 광장에서 전도하고 이러면서 열등감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잘해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면서 이걸 회개하게 그 시간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회개하기 힘들었던 게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나 주의 종인데, 전도사인데 다른 사람이 날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회개를 못했어요. 아니 기도를 못했어요. 거룩하게 멋지게 막 방언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또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의 키나 외형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 기도할 때,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이, 그렇게 된다면 회개하는 일도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있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것 좀 거룩하게 멋지게 좀 회개를 해야 되지, 사람들 다 보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회개해,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말씀이 이때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역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할 때도 사실 이 회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자연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게 돼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은 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원산의 하디 목사님 이 한 분이, 한 사람이 회개했더니 1907년도에 길선주 목사님 한 사람이 회개했더니 아까 그 사진 보셨죠? 회개의 역사가 전염병처럼 일어나잖아요. 이 목사 제가 회개하면 전염병처럼 일어나고,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들이 정말 회개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병처럼, 그래, 우리 권사님 회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삶을 뒤바꿔놓는 영적인 대각성이 나에게 먼저 일어난다면,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정치가 왜 그래, 나라가 왜 그래, 교회들이 왜 그래, 아무도 책임지려고 안 하고 다 떠넘기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마땅히 치러야 될 이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참 소망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부흥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이 시점에 부흥의 현상만 보고 부러워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 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 전에는 회개가 있었고 그 순서가 반드시 있고 거꾸로 보면 회개할 때 주변에서 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된다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제대로 된 교회를 찾고 싶지만 웬만하면 큰 교회 조용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건물을 찾고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걸 떠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이 교회만 들어오기만 하면 막 저절로 기도하고 싶어지고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본질에 입각한 본질에 집중하는 그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025년도에 길선주 목사님 되고 2025년도에 하디 목사님처럼 그렇게 회개 운동을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